네, 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뒤에서 있는 친구들도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장난치지 마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내 자신 전체를 마음과 생각, 뜻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인데, 심판과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는 것을 또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과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문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구조는 1장부터 48장까지 길게 되어 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는 1장과 3장, 그리고 4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33장부터 48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8장을 읽기 때문에 계속적인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8장 전에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으셨던 분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버리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15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죠, 버리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더욱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도 하시고, 또 버려진 아기를 잘 길렀더니 또 은혜를 갚지 못하고 또 음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비유를 하게 되고, 또 독수리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계속적으로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8장에서는 이렇게 심판을 왜 자꾸 보여주는가, 그리고 심판에 있어서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남을 탓하고 또 조상을 탓하는 그런 것들 잘못된 것이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의의 길로 행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들이 18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을 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대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속담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명하고 또 핑계를 댔는지 우리 에스겔 1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하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이 이가 시다 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먹으면 당연히 자기가 신포도를 먹거나 단포도를 먹거나 어떤 포도를 먹으면 당연히 자기가 시거나 단 것을 느끼는 것이지 아들에게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속담이 있었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가 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버지가 잘못한 것,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런 속담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생각하느냐, 이 속담을 갖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속담이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될 것을 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신인 동영론적으로 강조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영원 전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 생명, 내 삶, 내 것을 전체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이런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이 이같이다. 이런 남을 탓하는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 원리를 4절에서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의 영혼, 아버지의 죄, 아버지의 어떤 업적들이 아들에게 계속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도 내 것, 그 아들의 영혼도 내 것, 각각 개별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보신다. 그리고 그 범죄하는 그 각각의 영혼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럼 죽지 않으려고 하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의원 무엇인지 5절부터 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주면서 이런 것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내가 가르쳐준 그 모든 율례를 따르고 그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게 되면 의롭다 영화에 이르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는 그런 악들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3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살 것이지만 반대로 그 반대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로 범하일지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서 죽을 것을 선고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했더라도 아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게 되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14절과 17절 두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거나 각자의 성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 17절 두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예를 하나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여러 가지 악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뉘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례를 그대로 행하게 된다고 하면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다. 의롭다 여겨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악인이 죄인에서 돌이켜서 의를 행할 때 살게 될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두 구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 또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하되면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너 예전에 그거 지었잖아. 예전에 그것던 지었던 그거 있잖아. 끄집어내서 그 자잘못을 계속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또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대로 행하게 되면 이전에 지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고 의롭게 여겨주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이어서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그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계속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을 2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는데 그 잘 살아왔던 것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지었던 그런 의로운 행들 그것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죄를 돌이켜 의롭게 될 때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반대로 의인이 돌이켜 죄를 짓게 되면 그 공의도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을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죄가 있는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의를 행한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공평한 것이다 라고 25절부터 29절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 25절과 29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또 29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외부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선대가 지은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산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다. 너희들의 선대가 잘못돼서 심판받는 것은 아니고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 자신이 선대가 어떻게든지 간에 상관없이 너희가 의를 행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일을 행했다고 하면 심판하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죄악은 살피지 못하고 선대에 탓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나는 공평하다. 너희들이 공평하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심판의 기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을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기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각 사람들이 공의를 행했다고 하면 사는 길로 가는 것이고 악을 행했다고 하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대의 잘못들을 그거 말하지 말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30절 중반절 이후에 보시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이유,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길로 갈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돌이켜 회개하도록 모든 죄에서 떠나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회개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모든 죄악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진노를 선언하고 또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꾸 죽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가고 악한 길로 가느냐? 다시 죄악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만큼 그 죽을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계속 죽을 그곳에 머무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돌이키고 살 길로 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8장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좀 교훈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나와 있던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핑계대는 속담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이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이 그 말하는 그 본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심판받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 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선조들이, 아니 우리 왕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우리 선지자가 계속 거짓을 선포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런 어려움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 핑계 대지 마라. 네 아버지 핑계 대지 마라.
너 왕 핑계 대지 마라. 거짓 선지자 핑계 대지 마라.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너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섰는지, 바르게 뜻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핑계를 대면서 나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마치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잘못했고, 장로님이 잘못했고, 권사님이 잘못했고, 서집사님이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내 허물과 잘못을 피하려는 경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 탓하지 말고,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환경도 여건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이 누구인가? 다름 아니라 나 자신, 내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아버지 탓하며 누구를 탓하며 그렇게 자신의 죄를 남에게 떠넘기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혹여나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직하게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거 모르시지 않고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되었다, 허용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에게 온전히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고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또 다양한 손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18장에서만이 아니라 앞장에서도 계속 심판하신다. 바벨론에서 칼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비유도 하시고 심판의 경고들을 계속 하시는데, 그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시기 위해서 정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것,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행하면 죽는 길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백성들이 죽음의 길, 악한 길,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살게 냅두시지 왜 그러시는가? 라고 할 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듯이 그의 백성도 거룩한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들의 죄악들을 싫어하시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일지라도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더 큰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작은 죄라도 빠지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고하시고 또 돌이키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길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는 것, 그리고 죽는 길, 사망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악된 길로 다 행하는 것, 그대로 가면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했던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행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타락한 본성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내린 것입니다. 조금만 읽어봐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그렇게 알려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본성상 그 말씀대로 다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키면 살지만 인간이 부패하여서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 다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참된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다 지켜서 구원받는 인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할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따라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었는데 다 율법을 따를 수가 없었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는데 그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긴 줄 알아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바뀐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에 취하여 그것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고민하며 그런 삶을 이루어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썩어질 외적인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내기를 힘쓰기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업적들, 외적인 것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주어진 자리에서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삶,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 인격을 성숙하게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 더 마음을 두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 영격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 소홀히 하고 또 무시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음을 잘 알아
어떤 주어진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성실과 또 책임감으로 잘 감당하면서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신앙 인격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속담을 지적하시며 각각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경고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남을 탓하거나 주변 환경을 탓하며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